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낙심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연약해진 무릎이 강건해지는 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죠. 이 계절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가을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신가요? 만일 저에게 책 추천해 주세요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이런 책들은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자 변증서들이죠. 그리고 소설 한 권 추천을 원하신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 소설들은 우리 마음 따뜻하게 하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들보다 제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진짜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이 책은 사람의 사상을 담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삶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죠. 성경 펼쳐보시고, 자, 모든 책의 첫 페이지는 서문입니다. 서문을 보면 이 책의 개요를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 가운데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자, 이 1절 서문이 되는 1절의 말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이 기록된 시기를 신학자들 AD 60년경부터 68년경 정도로 보는데, 이 AD 60년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2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엔 펜이 없었기 때문에 붓을 들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방송국과 기자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책의 저자예요. 3절 말씀도 보시죠. 1장 3절 말씀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자신을 밝혀요. 자, 이 책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인데 저자는 헬라어에 능숙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으니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제자뻘이 되겠죠. 또한 이 사람은 역사학자요 지식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가이며 의사이며 동시에 학자인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자, 헬라인 의사요 역사가요 지식인이었던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학문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철학도 제시하지 못했던 문제들, 즉 세상의 기원, 죄의 문제, 영혼과 구원에 대한 해답을 이 저자는 한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 냉철한 지식인이었던 그의 마음에 뜨거운 그 무엇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학자요 역사가로서 논리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헬라어로 루카스, 영어로는 루크, 우리말로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체험한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전복시켰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이 헬라인 의사는 바울이라는 선교사와 의료 선교팀을 이루어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선교의 최전방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생생히 체험했고 역사가로서 그 모든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누가가 기록한 책은 두 권인데, 한 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이고 또 한 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의 사역을 담은 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66권 정경에 포함이 되었고, 이 두 책의 방대한 분량은 신약 성경의 30%를 차지하죠. 여기서 생각할 것은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책을 쓰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부유한 한 후원자가 어떤 작가에게 의뢰해서 어떤 내용의 책을 쓰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의뢰를 받은 작가는 글을 마친 후에
후원자 이름을 책 앞에 서문에 밝히며 헌사를 쓰며 책을 그 후원자에게 헌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누군가에게 헌정된 책인데 그가 누구인지 1장 3절 하반절을 보시죠.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책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된 책이에요. 누가가 그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한 대상은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와 필레오를 합친 단어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레오는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에게 그를 의뢰했다는 점, 가카라는 호칭이 붙었다는 점, 또 그 이름의 뜻으로 볼 때 데오빌로는 헬라 세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고위직 인물일 것이고 신앙인이었을 것이고 선교사인 누가의 후원자였을 것입니다. 자, 누가와 데오빌로, 이 두 명의 헬라인 지식인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헬라 철학이나 로마의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증식이나 건강관리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당시 세상을 흔들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던 나사렛 예수와 그의 존재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가는 복음의 역사, 세계 곳곳에서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식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쉽게 믿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믿죠. 그런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언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가였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된 누가가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 헌정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감추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썼을까요? 모든 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밤늦도록 자매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겠죠. 학생이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로마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라인 지식인이었던 누가와 데오빌로가 살던 그 시대 AD 1세기, 저 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 속주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유대 땅을 넘어 헬라 사회에까지 회자될 만한 신비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그 일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고, 그 일에 대해 들은 헬라인 귀족 데오빌로가 그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했기에 그 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역사가요, 의사요, 지식인이요, 문명인이었던 그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는 이제 헬라 문명 사회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요, 지식인이라는 사실보다 예수의 제자요,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누가는 누가의 복음을 통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필사하며 누가복음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행이 소중한 것은 이 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책 마지막 장 24장을 덮을 즈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수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장인 1장 그 첫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이 끝나고 5절에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이제는 노년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예고한 대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자라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되죠. 천사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지, 즉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3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결혼하지 않은 내가 잉태를 하다니. 마리아는 먼저 천사를 만났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의 집에 오자 이렇게 축복하며 맞이합니다. 42절 제가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한 자리에서 만난 이 두 여인은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았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 두 여인의 잉태 소식을 알린 거예요. 마리아는 뭔가 비범한 일이 그녀의 인생에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1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는 찬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된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찬가. 오늘 누가복음 첫 시간,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데 미국의 복음주의 신약학자 네럴 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의 찬가에는 누가복음의 전체 신학이 담겨있다. 이 작은 여인의 노래 속에 누가복음의 신학이자 복음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세 가지를 차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중죄로 여겨지고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가 잉태 소식을 알렸고 이제 곧 배가 불러올 것이고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마리아는 유대사의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기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아기의 잉태 그 현실 앞에서, 그러나 마리아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에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 구원 계획의 핵심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죄인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의 피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화목제물은 의인이어서도 안 돼요. 의인이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 화목제물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만 했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이 일을 위해 여인이 필요했어요. 어떤 여인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한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여인,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인해 자신에게 다가올 모든 불행을 견딜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리아예요. 천사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자신의 몸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전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내 속에 메시아가 계시는구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무명의 여인인 나에게 오셨구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구나.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 메시아가 나에게 오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구나. 마리아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감격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감격으로 기쁨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영혼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헌신에 감동이 있는가?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헌신에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향한 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2000년 전 마리아의 태중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몸속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 영혼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건 사고가 쉼없이 일어납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다음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도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안에 예수가 계셨기에 앞으로 내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몰랐지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식었던 구원의 감격,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두 번째 교훈은 역전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능력을 믿는가. 본문 4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노래가 이어져 갑니다. 이 48절을 보시면 이 노래 속에, 이 말씀 속에 마리아의 지금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 돌보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비천하고 낮은 모습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를 잉태한 이후, 예수를 잉태한 이후의 삶은 복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녀의 찬양이 이어져 갑니다. 51절부터 53절 마리아의 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고 반대로 비천한 자 높으시고 줄인 자는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날 선포된 말씀,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역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여인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부자에 계시는 심판주께서 심판을 받는 죄인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신의 산을 진동시켰던 천둥과 번개 속에 오시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쳤던 권세로 오지 않으시고 무명의 여인을 통해 죄인들의 삶 속으로 고요하고 은밀하게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예언이 600년 뒤에 예수의 오심과 함께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니 우리 인생의 깊은 계곡은 도두어질 것이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산과 언덕들은 주님 낮추실 것이고
내 인생의 골짜기를 주님 사랑으로 메우시고 내 삶의 고봉들을 주님 권대로 낮추시니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내 재정 상황이 말할 수 없이 답답해도 지금 내 몸이 아파도 지금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주님 되시며 그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주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너희는 긍휼의 은총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의 은총을 사모하는가. 마리아의 노래는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1장 50절 같이 보시죠.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His mercy, 그의 자비, 그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노라.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말의 어원인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함은 여인의 모태를 의미해요. 즉 태아를 품고 아기를 품고 그 아기를 소중히 여기고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긍휼이에요.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셨고 두 눈 뽑힌 삼손 긍휼히 여기셨고 죄 지은 다윗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 긍휼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길 잃은 백성들 불쌍히 여기셨고 굶주린 무리들 불쌍히 여기셨고 사마리아 여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구원, 이 아기가 잉태됨으로 시작된 모든 구원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는 혹독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늦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내게 와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 사랑하시고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의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탈리아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인데 이 여인은 마리아이고 여인의 무릎에 누워있는 저 시신은 예수의 시신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은 마리아를 섬세하게 묘사한 걸작 중의 걸작인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모친 마리아의 슬픈 표정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몰랐어요. 모태에서 예수를 품었던 그 10개월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태어난 아기가 장성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온 주님의 시신을 품에 안는 순간 그 순간에 마리아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 두려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을 안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서 긍휼을 거두셨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이어져 갑니다. 5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른 후에도
우리 하나님 그 눈물 기억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가진 게 없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서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예수 믿는 가정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북북에 열심히 다니더니 어쩌다 저런 인생이 되었나, 참 불쌍하다, 이런 말 듣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잘 되면 주님 잊어버리고, 조금 안 되면 주님 원망하고,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주님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주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에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들은 무너지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풀려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인생, 주님의 긍휼이 충만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 비전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 두 번째 집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기타를 들고 와서 찬양을 하는데 온 교회가 찬양의 영권과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저는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 여인의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임선주 선교사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술 먹고 폭죽 쏘고 아이들 떠들고 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심지어 교회도 코로나 중에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못 드릴 때 홀로 찬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할 수 없는 때에 올려드렸던 그 여인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들렸을까.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데 혼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양하기 힘들 때, 그때 부르는 찬송 소리는 주님께 또렷이 들리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단이요, 눈물이요, 경탄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 형편을 바라보면 참으로 찬양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역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감격 속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가를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